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가 37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느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싸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아니 좀 피곤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던 형제들. 하지만 그들의 자루 속에는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었죠. 또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너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족상을 제대로 증명해 봐라라고 하면서 막내 아들이 부모님 아버지 곁에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 말이 진실되고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를 벌모로 잡아두기까지 했었죠. 여러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아버지였던 야곱은 그야말로 노발대발했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아주 뒤틀려졌습니다만 문제는 그냥 그 순간만 지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양식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근본적인 기근의 문제 또 그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또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 풀리지 못한 통과하지 못한 문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 또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돈뿐만 아니라 다른 또 갑절의 돈을 따로 챙겨가 가지고 양식을 구할 돈까지 챙기고 그다음에 베냐민 마지막 이제 이 아들까지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다뤄져야 하는 그런 부분, 이 자식의 문제 혹은 어떤 편애하는 이 문제, 그리고 자기 힘으로 끝까지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다 바뀌어지고 깨진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여전히 그의 안에 남아있는 어떤 집착이나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야곱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힘과 어떤 감정과 의지로 붙잡고 해보려고 했던 싸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 모든 중심을 내어 맡기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형제들이 예물과 돈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다시 애굽에서 서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다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한 것은 그들의 어떤 정직함, 진실함이죠. 전에 자신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은 그토록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그야말로 참 치열한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정직과 진실한 그런 싸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그리고 감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정직한 싸움을 싸웠던 거죠. 그에 비해서 과연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이게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만약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그리고 속이고 편한 거짓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다뤘겠지만, 그들이 지금 이 기근 속에서 그들이 지금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또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요셉쯤이야 속일 수 있을 만한, 한 번도 막내 아들을 보지 못한 그런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간다고 한들 이 아들이 우리 막내 동생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속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그 아버지와 부딪히고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최악의 그 상황까지 맞닥뜨리면서까지 그들이 예전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 문제의 상황, 이것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요셉이 다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정직한 어떤 진실한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형제들에 대한 약간의 또 의심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친어머니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지금 사라진 마당에서 과연 이 막내
자기의 정말 친동생이었던 이 베냐민은 과연 다른 형제들 속에서 혹시나 또 어떤 그런 괄시나 혹은 차별이나 뭐 이런 것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여나 본인이 없는 사이에 본인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베냐민 또한 어떻게 또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베냐민이 나 살아있다, 막내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과연 형제들이 이 막내를 대하는 어떤 분위기나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베냐민이 지금 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점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베냐민을 정말로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꼭 반드시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서 데려가야 할 그런 동생으로 그 형들이 대우하는 것을 아마 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마음이 참 어느 정도 풀려서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점심을 준비하게 지금 청지기에 명령을 해놓죠.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이 요셉의 명령대로 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작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 대우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당연히 그렇죠. 본인들이 무슨 인맥이나 뭐 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특별하게 지금 그 나라의 총리, 국무총리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면서 데려가니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에 우리가 갈 때 자루에 돈이 있었던 거, 아마 그게 아마 누명으로 씌워주고 하면서 이걸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결국에 우리를 붙잡아서 누명을 씌우고 돈을 다 빼앗고 우리를 종 삼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이제 취해 가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집 문 앞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청지기, 그러면 요셉의 종이겠죠. 집안의 어떤 것들을 담당하는 그 청지기에게 하는 그 말이 20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그 종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전번에 여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너희들 이랬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죄의 어떤 고백, 실토, 인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먼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떤 뭐 신문이나 고문이 있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미리 실토를 한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더 유리한 지점을 먼저 선점하는 듯한, 자기들이 먼저 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돈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자료에 돈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종이 이 청지기가 지금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23절에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이 형제들이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지금 가장 먼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이라고 이 히브리인들의 평안의 인사를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애굽의 종이었을 바로 이 청지기가 지금 이 샬롬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을 안도하고 또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형제들에게 좋은 어떤 대접이라든지 어떤 대우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혹은 내 심령 안에 이 죄의 문제에 매여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좋고 화려한 자리에 있던지 간에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는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그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이 감정이 사실은 두려움, 염려이죠. 아무리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영혼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그들은 베냐민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찾고 양식도 얼른 구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실상 지금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초대는 받았는데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 죄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있든지 간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의 굴레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저와 여러분 또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자였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있을 때 그들은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 자기 한계 안에서 이렇게 매여진 비뚤어진 그런 상황으로 삶을 선택하고 해석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요셉의 집에 있는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는 매여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여유롭고 자유로운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몸은 매여 있고 종의 신분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 종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수종 들고 그와 함께했던 그 집안의 사람들, 이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죄 앞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어떤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매여지는 상황, 불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자유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심을 선포할 수 있는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런 평안함과 샬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빼앗지 못한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샬롬의 은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도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중심에서 멀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아니 더 좋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죄에 매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종의 몸이었고 매여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의 곁에서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는 이 이름 모를 한 청지기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내 의견과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꼭 이것들을 전달하고 또 드러내고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들이 꺾이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명한 자처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진정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들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로하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또 잘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름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 전쟁과 기근과 또 두려운 많은 재난의 사건과 수많은 소식들을 놓고서도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 또 막혀서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또 교우들, 무엇보다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믿음의 집안 가문 또 계보를 이어가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나의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계산이 앞서고 그저 내 힘이 앞섰을 때에 하나님 앞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내 힘을, 내 목소리를,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나의 의를 또 드러내는 이 싸움을 싸웠던 요셉의 형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죄의 흔적밖에는, 다툼의 흔적밖에는 누군가를 팔아넘길 만큼 참 미움의 어떤 이런 골만 깊어졌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했을 때 그들에게 좋은 상황과 또 은혜의 자리가 또 선대하는 그런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저들 가운데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 가운데 주의 마음과 또 주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그 막혀졌던 걸로 죄의 어떤 굴레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궤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나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관계와 누군가를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또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삐뚤어진 감정과 말과 또 행동과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중심은 바로 나를 향해 있고 내 중심을 향하여 있는데 내가 굳이 또 사람과 또 상황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시선과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막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내 시선이 혹은 내 감정이 혹여나 사람으로 상황으로 비뚤어져 나가고 있지 않는지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삶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또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또 원칙적인 또 영적인 기준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어떤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며 기뻐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참 평안함과 또 세상이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의연하며 또 담대하며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과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한 절대 평안함과 그 안정감 속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 집안의 그 청지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그를 섬기고 또 그와 함께 또 생활하고 동행하는 함께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고백하는 이 모습을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나의 가족,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혹은 내 친척, 혹은 나의 친구들 과연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